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인절 두 번째 날 아침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고 또 굳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나약함과 피곤함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새벽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 가뭄으로 인하여서 애타하는 농민들의 가슴에 시원함을 주신 하나님, 이 아침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듯이 이 새벽제단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져서 우리의 영혼의 소성함을 더듬게 하옵시고 생명의 윤택함을 더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비가 내려서 항상 소생하는 능력이 충만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고 메마른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시원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모든 어지럽고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과 성령의 은사로 충만히 심령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강한 힘을 주시고 주여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도 이제 주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 새롭게 해결함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새롭게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며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덕이 있고 감화가 있고 그리고 격동함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는 것은 내 심령 하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식구들과 자녀들과 이웃과 친척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사자,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사랑하며 애쓰는 분들이 다 주 앞에 성실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 새벽 기도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오심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옛날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또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씌어서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성탄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제1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날 아침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제13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대인절 묵상집 세 번째 날 말씀 빛의 갑옷을 입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청년이 각 잡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있으면 절도 있는 행동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군복이라도 예비군 마크가 붙어 있으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 주의 재림이 다가올 때 빛의 갑옷을 입도록 권면합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간이 깊어가는 만큼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새벽이 가까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죄악과 구별되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자연스레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등장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주변이 밝아지면서 구원이 완성되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둠의 유혹에서 벗어나 밝은 빛이 머무는 곳으로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죄를 멀리하며 성결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비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바울은 천국 시민인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신분, 즉 하늘의 높은 권세와 땅의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막연한 어떤 죄악과 그 뒤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밤과 낮으로 비유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만연한 죄악과 또 불의에 맞서서 선을 행하다가 시련을 받기도 하고 또 아픔을 당하기도 하면서 좌절하고 이렇게 넘어지면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또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가 때를 분별하는 밝은 해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다고 한들 그 밤이 계속되는 그런 밤은 없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아침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지금 계속 이제 그 해가 점점 짧아져서 밤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제일 길어질 때가 언제? 동지지요. 12월 22일.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해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고 밤은 조금씩 줄어들다가 낮에 이 해가 언제가 제일 길어집니까? 하지가 되면 가장 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침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밤의 시간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바로 그때가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악한 때일수록 이 시대를 분별하는 밝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밝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야 된다.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그 행실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소리 없이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내 앞에 다가오는 미래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무절제하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기분, 자기 즐거움,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여기에서 허덕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은 내 육체의 고기 덩어리는 모르지만, 내 몸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아는 거예요.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돈독하게, 존절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들과 휩쓸려서 질탕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악하게 해서 잘 되는 것 같지요? 그 무서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환란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점쟁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생의 죄, 전생의 죄,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삭은 아버지의
그 삶을 본받아 순종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28이나 된 장정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 때 아버지 연세가 많이 드시더만 130이 다 돼가 가는 그런 나이가 될 때 이삭이 예를 28이 잡으면 아브라함이 128살쯤 됐을 거 아니에요. 오래 사시다 보니까 정신이 흐려지셨군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들이 한 짓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반항하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보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 이삭아, 그러니까 그 28 먹은 청년 장정이 제단 위에 가서 누웠다는 거 아니에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불로 태워드린 제사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의 삶은 한평생 웃음 풍조하잖아요. 그날 목자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물을 뺏으러 오고 다툼이 일어나면 이 이삭은 싸우고 다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덕하기에 깨끗이 양보하고 또 다른데 옮겨가서 우물을 파. 그럼 우물 파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지금처럼 장비가 발달한 그릇이 아닌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재물만 갖다 바치면 응답 주시는 것처럼 그런 무속적인 무당 같은 신앙을 갖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치는 것은 감사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 하면 이거 준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삭이 그렇게 양보한다고 해서 금방 우리 땅에 팍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큰 헌금을 하고 어떤 헌신을 했을 때 당장 돈벼락이 쏟아지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심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그의 농사하여 양떼와 소떼가 심히 100배의 복을 받아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비해서 야곱은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리고 교활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 그가 한평생 130년의 세월을 살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나이가 몇이오 하고 물을 때 바로왕이 물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파란만장한 세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 굴곡이 심한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이 평안이 기적이고 평안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죽을 뻔하다 살아야 감사하고 사고 날 뻔하다가 사고 안 나야 감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속이 얄팍하단 말이에요. 내가 병들지 않은 거, 내가 건강한 거,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오늘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이런 성도, 이런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부활이 없다면 천당이 없다면 뭐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할 짓 안 할 짓 다 해먹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파스칼이 그에 저어서 판문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도덕과 윤리를 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성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자기 교만밖에 안 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기에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 쾌락이나 세상 유희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편 1편의 신의 말씀처럼
주의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경건하게도 이롭고 복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하든지 간에 나만큼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후식구령이 잘못된 길로 가도 나는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도성의 그 가정의 그 기업에 복을 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의인 한 명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도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의 롯을 구원해 계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깊을수록 밤이 깊을수록 죄악이 관영할수록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날 아침 아기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아름답고 복된 것을 많이 심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작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내게 보상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분받지 않게 하옵시고, 할 수 있다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많이 심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될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선들이, 내 후손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묵념으로 감사를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의 하나님 오른손 얹어 복의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를 시작합니다. 이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